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에게 기적을 또 통해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도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만찬에 초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좀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만찬을 이렇게 이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도 죄인인 줄 알고 또 특별히 동네에서는 거의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다 읽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어떤 죄 사함에 대한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당돌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집이 어떤 집이라는 걸 알잖아요. 특별히 이 죄인들과는 접촉도 아니하고 아주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뭐 들녘에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뭐 그럴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온다. 이거는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최후의 만찬이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식탁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눌 때 의자에 살짝 비스듬히 이렇게 앉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약간 편안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걸쳐서 이렇게 앉게 되는데, 이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그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슬그머니 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행위 하나를 보면 참 놀랍기 그지없죠. 막 우는 거예요. 이 눈물이 뭐 슬퍼서 곡을 하는 눈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감격의 그런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손님을 청하게 되면은 손과 발을 씻도록 반드시 그 손님을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 보면 그 물을 내주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실은 발이 얼마나 사실은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 발에 그 흘린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아주 그 비하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내 발톱에 때만 또 못한다,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또 우리의 머리는 어때요? 사람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그 머리의 머리털로 가장 천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발을 씻는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부어 가지고 씻는 게 아니고 다 깨끗하게 씻어 놓고 마지막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 광경을 이제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거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아실 거다. 그러면 적어도 이 여인이 와서 자기에게 행한 이 일들을 보고 분명히 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잔치를 초대한 시몬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이제 거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빚 주는 자가 그에게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구워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구워준 사람, 돈을 구워준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당연한 얘기를 하죠. 아니, 5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를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많은 돈을 500데나리온을 탕감을 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귀한 일이요. 사실은 식탁에 초대를 했다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이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행위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치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답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감사, 그 사랑을 그 예수님에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몬, 너는 나를 잔치에 초청을 했지만은 내가 왔을 때 씻는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입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볼을 맞대거나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내 발에 그의 입을 맞추었다. 또 너는 내가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들어왔을 때 감람유로 그 향을 내뿜는 이 감람유로 내 머리에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게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 죄사함은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큰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500데나리온의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50데나리온의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죄사함에 대한 가장 큰 이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틀려요. 이게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500데나리온을 탕감을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탕감을 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똑같이 받은 이 은혜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죄사함의 가치를 50데나리온의 가치를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500데나리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모습,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귀하지만 이 여인에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여인에게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이 시몬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냥 은혜에 대한 보답이 섬김이 그냥 거의 형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남들이 그냥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그렇게 보답을 하니까 나도 그냥 대충 이렇게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로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섬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는 그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내가 그 섬김의 모습이 주님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깊이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내 중심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랑, 그 가치를 내 스스로가 정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이 여인에 비교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냉대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봐요. 그러나 정말로 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용기를 내어와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환대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 모두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데 그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하나하나, 삶의 여정을 돌아본다면 그래,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과연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의 5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행동이냐, 아니면 내가 50데나리온의 행동의 가치이냐, 이거는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깊이를 더 많이 깨닫고 또 그 깨달음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소중한 은혜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곳이 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이 우리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집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이곳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모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는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곳에 이 죄인인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자, 왔을 때 이 시몬은 그 여인에 대해서 가차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번 저 여인에게 대하는지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하여 이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은혜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죄사함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것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죄사함을 선언한 것하고는 이 여인의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겠지요. 더 당당해지겠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몸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인된 사람들, 또 어찌하든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저곳에서만큼은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내게 용기를 주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몸된 교회에서 홀이라도 자꾸 어떤 정죄를 받는다는 느낌, 또 나에 대해서 눈치를 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또 삶에 가서도 더 자신감이 없이 정말로 또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원치 않는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모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자리가 좀 있었는데,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주 신천지가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 어떤 모습이겠느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교회로 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물론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반드시 지금 신천지 이 사태로 인해서 거기를 나와서 교회를 기웃거리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을 이 신천지 교리를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상담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놀란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도 참 대단하신 분이고 또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해서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오게 해서 또 받아주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써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구나. 과연 대부분의 교회는 어떠할까? 먼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사람 저 신천지 출신인데 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을까? 같은 교회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그 은혜의 그 가치, 그것이 내 섬김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한다라는 이 모습 한 가지,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비록 죄인이고 연약한 이들이지만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담대하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따스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사실은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런 주님을 모시는 귀한 공동체로서 더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 내 삶의 여정도 붙들어 주세요. 오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어떤 부족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듣고 깨달은 우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몬처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가치,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베풀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 속에 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죄인들이 모인 이곳,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 현장에 나갈 때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합니다. 그런 몸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기도하며